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12월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용기 있는 믿음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찬송, 기도, 믿음의 헌신의 삶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겨울에 또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움츠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움츠리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신처를 가져다가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낙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삼손은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고 삼손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을까? 삼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있는가? 를 생각해 볼 때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술을 즐겨 먹었습니다. 죽은 사자도 서슴없이 만지는 이런 나시인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삶을 그는 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삼손이 죽음 위기에서 하나님께 죽게 되었다고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없는 이 삼손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삼손으로 하여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의 사명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어려움에서 건져내라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칭찬해 주죠. 정말 잘해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른들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렇지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왜요? 더 바르고 더 성장하는, 더 잘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되도록 잘 되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힘써 알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있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집을 원어로 보면요, 창녀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창녀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좋아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문 앞에 매복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삼손을 덮쳐서 잡기로 합니다. 근데 삼손이 한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갑니다.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성문을 뜯어내고 성문 지방까지 뜯어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가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털을 찢은 것이죠. 새벽에 공격하려는데 삼손이 밤중에 성문을 떼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삼손이 헤브론산 맞은편에 산에 가가지고 꼭대기에다가 그 성문을 박아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성문을 바라볼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사기가 확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 문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는 정도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꽂아놨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힘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지금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대한 기대를 접어주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삼손은 이제 세 번째 여자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나 드릴라는 삼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 드릴라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래를 합니다.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근원이 무엇이고 삼손의 힘을 쏘지 못하도록 그냥 다 알려주라. 블레셋 마을은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은 1,100개씩 이렇게 주면요, 그 드릴라가 5,500개의 은을 가지게 되고요, 그 돈은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돈이었습니다. 드릴라가 이 돈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붙어가지고 계속 힘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힘을 못 쓰게 하는지 알아내고자 노력합니다. 삼손에게 물어봤을 때 삼손이 괴로워서 대답을 해주죠.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배실로 머리카락을 묶으면은 힘을 못 쓴다라고 하지만 이 세 번째 방법까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릴라 계속 삼손에게 조르죠. 그래서 삼손이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그런 머리카락을 미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고 묶어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칩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소가 맷돌을 가는 이러한 일에 삼손이 쓰임받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 무엇일까요? 과연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이 근원이 그곳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삼손이 왜 힘을 못 씁니까? 삼손이요, 마지막으로 나신으로서 지켜야 될 그 한 가지, 그 붙잡았던 것은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것만을 지키고자 삼손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행동 그 하나 보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을 때는 완전히 삼손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삼손으로부터 거두어 갔습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짐승과 같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좋아합니다. 우상 신전에서 예배할 때 삼손을 데려다가 희롱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때 삼손이 한 소년에게 이 우상 신전의 중심이 되는 그 기둥으로 나를 좀 대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과 같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드디어 삼손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내가 힘을 쓰게 해주세요.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삼손은요, 두 눈이 뽑혀서 힘도 없고 이제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자인데, 그런 자에게도 간구하니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기둥을 밀어가지고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또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에 있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그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고 살갗꽃이 피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완전 지팡이는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이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아무 쓸모가 없고 실패자와 같은 이런 존재일지라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난감 중에서 그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옆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뒤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뚜기 속 안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죠. 그 추가 있는 한은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실패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머리를 깎을 때 집에서 자주 깎습니다. 이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머리를 깎아주었어요. 잘못 깎을 때도 있죠. 그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반응이 참 다릅니다. 여자아이를 잘못 깎으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 말로 막 위로를 해도 멈추질 않아요. 그럼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냥 넘어가 주죠. 그렇지만 이 여자아이의 마음에는 계속 슬픈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아이들은요, 이게 잘못 깎으면요, 아이들이 그냥 허허 그냥 웃고 괜찮아요, 한 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하죠. 왜 이렇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차이가 있습니까? 남자아이는요, 머리 잘못 깎으면은 한 달 있으면 돼. 머리카락 자라니까 한 달만 있으면 돼. 그리고 뭐 외모에 별로 남자들은 신경 잘 안 씁니다. 뭐 못생겼다고 하면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고 신경 안 쓰죠. 그렇지만 남자들은 한 달 있으면 돼. 근데 여자아이들은 그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머리 모양으로 계속 있다는 자체가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서운한 이런 것 같습니다. 딸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이 어려움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그 날을 바라보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에 못 봤다고 해서 이번 과목 완전히 망쳤다, 나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간고사 망쳤으면 내가 다음번 시험에는 내가 만회를 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높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지라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런 존재도 은혜를 받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받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받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면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응보를 받지만, 이러한 보응을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요,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강도 평생 몹쓸 짓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그때 인생 역전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마지막이고 인생 끝장났다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좌절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부터 미리 듣고 알고 경고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무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미로 힘쓰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농사에서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하죠. 늦은 비가 내려주어야 땅이 마른 땅에서 젖은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젖은 땅이 될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다시 열매를 기대하는 농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늦은 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을 줍니까? 몸에 드는 이런 병이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케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까?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까? 진로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그 문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이런 회복되는 역사를,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병든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그나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받고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일 예배를 마쳤습니다.